영국에서 왕이 한 죄수가 큰 죄를 저질러 가지고 재판을 내리는데 사형 이렇게 언도가 됐어요. 그리고 신하 두 사람이 그 죄인을 감옥으로 호송해 가고 있는데 절망감에 빠져 있고 또 억울하게 생각하는 이 죄수는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계속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못된 왕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를 사형을 언도하냐?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 평생 거하거라 하며 저주의 말을 막 퍼붓고 가는 거예요. 누가? 사형수가. 왕이 자기에게 사형을 내렸다고. 그때 같이 가던 한 신하가 그를 나무랍니다. 이보게 말이 너무지 심하지 않은가? 그러자 그 죄수는 더욱 목소리를 크게 높입니다.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 그러고 갑니다. 신하들이 궁으로 돌아오자 왕이 물었습니다. 그래, 죄인이 잘못을 뉘우치든가? 왕이 신하에게 물어보는 거 뭐라고? 죄인이 잘못을 뉘우치든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죄수의 악담을 가로막았던 착한 심성의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예, 자신에게 사형을 내린 폐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신하의 말에 왕은 매우 기뻐하며 그래, 그 죄수가 그렇게 회개했다면 용서해 주거라. 아까는 뭐 했어요? 사형에 처했는데 이제는 용서해 주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다른 신하가 옆에서 대답을 합니다. 폐하, 절대로 아닙니다. 그 죄수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폐하를 저주했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들었죠?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왕을 저주했잖아. 자기는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저주했는데 한 신하는 폐하,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왕에게 감사하며 축복의 말을 빌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사실을 말해서 사실을 있는 본대로 그가 왕을 저주하고 지옥에 떨어지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왕이 두 번째 사실을 말한 신하에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말이 진실인 줄 나도 안다. 왕이 생각할 때 이쪽 말이 진실인 줄 안다. 그러나 나는 이쪽 사람의 말과 행동이 더 마음에 드는구나. 그러자 사실을 말한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여, 어찌 지혜롭게 못하게 진실을 말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고 거짓을 말한 사람이 더 잘했다고 칭찬을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너는 진실을 말했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악한 말을 해서 사실을 했고, 이쪽 신하는 비록 거짓말일지라도 착한 마음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했기에 나는 그래도 이쪽 말을 더 인정하고 싶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보면 사실을 너무 강조를 해요. 사실을. 맞아, 사실 그 말이 맞다니까. 왕을 저주했고 나쁜 놈이라고 하고 지옥에 가서 떨어지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소리를 전날에 들은 왕도 그가 뉘우치고 그가 왕이여 만수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비록 거짓말일지라도 그게 더 듣기가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하라. 다 하시네. 국어시험 보면 100점 맞겠네.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입은 살다 보면 이렇게
아파져 가지고 또 추운데 이렇게 눌러 있으면 입이 옛날엔 막 돌아가서 이렇게. 그래도 말은 바르게 하라,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했을 것인가? 사실을 보고 그대로 징계했을 것인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의 진실을 보고 용서했을 것인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세상을 보면 우리의 언행을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는 거짓말에는 새빨간 거짓말과 하얀 거짓말이 있다고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은 같은 거짓말이라도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시기해서 하는 거짓말이고, 하얀 거짓말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하얀 거짓말. 물론 거짓말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때를 따라서 그 생명을 살리고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하얀 거짓말은 어쩌다 한 번씩은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신방을 갔어.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병원 신방을 갔더니 어느 권사님이 아파가지고 많이 아팠어. 가보니까 눈이 퀭하고, 병원 가서 얼굴 좋은 사람 드뭅니다. 퀭하고 보게 보니까 우리가 흔히 볼 때 사실을 보면 어떻게 생겼다고? 금방 돌아가시게 생겼어. 근데 신방을 여러 명이 가서 보니까 딱 본 게 입이 빠른 사람 있잖아. 그때 보면은 얼굴 딱 쳐다보면 우리 권사님 금방 죽게 생겼네? 그래버렸어. 듣는 사람이 얼마나 서운할까. 근데 옆에 있던 황예희 권사님이 딱 보시더만, 아유 얼굴이 저렇게 보름달같이 좋아졌네, 식사도 잘하시는 격이네, 조금만 더 있으면 건강해지겠네. 아멘. 우리 성도는 그렇게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주여 속으로 빨리 많게 되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 병원 가서는 어떻게든지 좋은 말 해야 해요. 다 죽게 생겼네, 큰일 났네, 교회 안 가서 그래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신방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얀 거짓말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오늘 식사 잘 할 수 있도록 건강 차려서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잘 믿어보자고, 응? 이렇게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또 고집 부리고 우리 엄마가 절대 거짓말하지 말라 했어, 목사님 사실대로 말해야 해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멘. 그것도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자예요.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데 영적인 지도자예요.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볼 때는 항상 부족해. 나이가 80대고 90대니까 아들도 같이 이제 세월이 같이 가더라고. 60 넘어 70 넘고 같이 가는데도 어머니는 볼 때 항상 애기예요. 항상 길 조심해라, 밥은 잘 먹냐, 챙겨 먹어라. 어머니들은 꼭 그러시더라. 우리 어머님도 그냥 전주 가서 뵈면 꼭 그래요. 그냥 항상 또 몸매가지고 못 컸다, 제가 못 큰 사람 같이 보여요. 뭐 이만하면 그만치 컸시오. 뭐 어머니들은 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못 먹인 것만 생각하시. 아유 어머니 저 잘 먹었습니다, 지금도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는 것이 양을 사나운 늑대들한테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세상은 정말 눈 뜨고 있는데도 코베는 세상이래. 옛날에 건물 쳐다봤다고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그쪽 방향만 돌려도 돈 받으려고 하는데 서울 가서 함부로 보면 큰일 나요. 그렇게 변한 세상이에요. 그러는데 어떻게? 뱀처럼 뱀이 지혜로운 개며, 그리고 비둘기처럼, 그러나 속마음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요. 다양한 연령대가 있어요. 남과 여가 있고, 또 요즘은 우리나라에 다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중소도시의 작은 학교에 이렇게 가보면 다문화 학생이 한국 사람보다 많아가지고 한국 애들이 왕따 당하는데 거꾸로 세상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편이 나눠져 있어. 저도 이제 작년에 보니까 그 수원 이쪽으로 안양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건물이 막 크게 젖어 있더라고. 큰 건물 이렇게 블록 큰 블록 큰 길 블록 말고 한 칸 뒤로 들어가는데 건물이 막 한 수십 채 수백 채 정도 들어가는 이렇게 아파트형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한쪽은 캄보디아, 한쪽은 베트남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이쪽 캄보디아에 있는 그 건물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거의 다 있냐 거기를.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동창회 오고 반창회 오고 이제 다 음식도 거기 가서 캄보디아 사람은 사 먹고 베트남은 그쪽에서 먹고.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게 너무 또 그 사람이 돼가지고 조직화돼서 또 패싸움하고 편싸움하고 가끔 그런다네. 또 무시하는 사람들 막 그런 것도 이제 한국이 이제 치안이 이제 참 조심해지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세상을 등지고 혼자만은 살 수 없음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거룩하게 살고 성도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도는 신행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언행일치라고 그래요. 언행,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 저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 안 믿는데 정말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남자도 많이 봤지만 여성분들이 더 잘 지키더라고요. 약속할 때 더 확실해. 남자들은 결제를 한번 받아야 돼. 누구한테? 부인한테. 약속했는데 나 집에 가서 약속했는데 아이고 약속했는데 부인하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네. 못이요. 근데 부인하고 약속을 하면은 남편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 당신 맘대로 해. 당신 생각이 올라. 그렇게 됐더라고.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지키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갈 때 우리가 한 말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처럼 세상과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 지키는 것은 못 한다고 해야 돼. 못 한다고. 난 그런 거 못해.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꼭 지키자. 못 지키는 것은 못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로마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바로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실천하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생활의 실천이 신앙생활과 일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일날만 예배 드릴 때만 막 거룩하고 세상의 문 밖에 나가는 순간에 그러면 안 돼. 정금은 여기 있어도 정금, 집에 갔어도 정금, 세상에 갔어도 정금, 어디가 있어도 반짝반짝 빛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꼭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의롭게 하고 성결케 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동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몸은 과거는 더러움과 죄악 속에 있었어요. 사단에 휩싸여서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줄은 몰랐어요. 어느 성도를 만나봤던데 그분이 경찰관이야.
우리가 죄인입니다. 앞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하니까 나 죄인 아닌데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지금 당장 커다랗게 죄를 짓거나 감옥에 갈 만한 죄는 없을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그건 죄인 거예요. 아버지 또는 아저씨 부르면 이건 큰일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 아저씨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저씨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저씨가 돕기 좋을까? 아버지가 돕기 좋을까? 아버지가 마음껏 도울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언젠가 만나서 믿고 되고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 없다 하시고, 죄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가 새끼 나면 고양이 낳을까? 개는 강아지를 낳아. 그렇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돼지는 돼지를 낳고 소는 소를 낳는데 죄인은 죄인을 낳았던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대대로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헌금을 하고 막 진짜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으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경찰 아저씨가 여러 달이 지난 뒤에는 그때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더라. 이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믿음이.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구나. 물론 그런 세상에서 되어 있는 규칙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죄가 되어 당연하게 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어느 목사님의 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요셉도 고난의 사람이고 다윗도 욥도 모두 고난을 당했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은 이렇게 고난 속에서 인생의 꽃을 피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성패 순탄 속에서 찾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왕이면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살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내려는 의지가 우리 성도에게는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도 질병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서 그 사람 질병 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때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좀 어긋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바르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를 바르게 풀으면 오히려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과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용기이고, 믿음의 바탕에 된 용기는 고난의 벽을 뛰어넘는 삶의 동력이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외모적인 모습은 다윗이 10번 싸워도 사실 이길 힘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이제 젊은 다윗하고 용사 중에 용사 2m 70에 방패를 하고 막 그렇게 키운 센 사람이 싸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그 블레셋 용사를 보고 그 분노하는 용기에 합쳐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여서 돌 하나로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생각해봐요. 돌멩이로 탁 얼마나 그 소년이 세게 던졌다고 그게 그냥 머리에 베끼겠어. 돌 맞으면 맞고 튀어나오겠지. 혹은 좀 날아가 모르겠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금방 죽을 사람이냐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향하니까 머리에 베껴서 그는 한 방에 세상을 떠나고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믿음과 용기, 신앙에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운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건 극복해낼 수 있고 이것은 축복의 통로로 보는 눈을 가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추운 날 썰매 타야 좋지. 막 춥지도 않고 따뜻한 날 별 재미없어. 막 눈싸움도 막 눈도 맞아보고 막 그래. 요즘 이제 비는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는 비도 한번 맞아보는데 그것도 그렇게 또 시원하고 좋더라고. 요즘 이제 비가 좀 나쁘다고 그러는데 막 비도 한번 억수로 한번 맞아보는데 막 너무 좋아 막 기분이. 근데 비는 맞지 마시고 눈도 가급적 많이 안 맞기 바랍니다. 그 젊을 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피할 길은 피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기게 하시고 시험이 다른 데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우러러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기쁨도 있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주님의 고난이 있어야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해야 우리에게 영광도 면류관도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실의 화초는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그냥 잘 아주 그냥 적정한 온도에 물을 주고 적절하게 이렇게 키워서 잘 키우지만 야생에 있는 꽃들은 추운 바람을 띠멀고 그 비바람에 띠멀고 우리 교회 사택 앞에도 동백꽃이 벌써 폈더라고. 추워서 아직 멀었나 했더니 그 속을 뚫고 나는 이런 꽃들은 현찬한 비바람도 웃어버려. 아이고 반갑다 그러지 추워서 얼어 죽지 않는다 그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실의 화초가 아니라 산속에 또는 그냥 눈 속에서도 피어내는 설중매와 같이 굳센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어떠한 고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원을 누릴 때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공로가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쁨이 은혜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일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나가서 세상에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나누고 전파해야 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주일과 다름없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신행일치가 되시기를 언행일치를 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행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삶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성도가 있는 곳이 성도가 있는 곳이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 장소입니다. 아멘. 내가 있는 곳이 예배 장소구나. 우리 몸에,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몸에 성령이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심이 내 안에 거하기에 우리의 육신도 작은 개인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했나 어쩌나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사람이 하는 아무리 귀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어도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 어떻게 하면 산제물이 될까? 날마다 제사 드리듯이 살아가라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는 없잖아. 바울 사도는 나를 날마다 죽노라. 그것은 내 육신 속에 들어있는 욕심과 막 시기와 질투와 여러분도 누가 나쁜 소리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 목사도 나 뭐라고 막 하면 속상하고 그러면 똑같아 누구나. 그러나 그것도 이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라. 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누구든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힘쓰고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사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악한 것을 쫓아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악인의 자리에 앉을 필요 없어. 죄 짓는 일에 거기 가서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가야 돼. 그런 자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나쁜 짓 하는 일에 동참할 필요가 없어요. 다리가 따라갈 것이 없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응? 세상에 막 악한 말을 할 때 거기 듣고 막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빨리 귀를 그냥 털어내고 오직 주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아버지가 나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이 막 힘들어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영적인 예배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노인정에 가면 내가 작은 교회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뭘 나눌 때도 먼저 주세요. 이분 먼저 주세요. 아니면 내가 먼저 봉사를 하든지 또 그릇이 좀 쓰레기통이 좀 있으면 내가 좀 비든지 내가 먼저 섬기는 우리 불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왕은 번제 대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쁜 제사라고 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어머니가 자녀를 보고 애통하는 것이 가장 비유가 가까워요. 어머니가 우리 자녀 좀 잘 되게 할 텐데, 우리 자녀 좀 성공하게 할 텐데, 우리 자녀 좀 더 세워야 할 텐데,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과 어떻게 해? 근심 걱정 입으로만 하고 있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신방을 지금 다녀보니까 기도할 제목이 있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물어본 게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어. 다른 건 다 허들해도 꼭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잖아. 너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마음이 아파.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꼭 기도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바로 개인 성전이고 교회이고, 하나님께 산제물이 들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내가 그 자리가 성전이 있는 곳임을 꼭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궁금해가지고 비서 하나 데리고 평상복을 입고 시골에 왔어. 시골에 이제 쭉 와서 보니까 저녁이 돼서 시골 작은 여관에 들어가서 묵기로 하고 밥을 시켜서 먹었어요. 밥상에 잘 차려서, 왕인지 모르지 이제 이 사람 손님인 줄 알잖아. 잘 먹고 했는데 이 비서가 지갑을 방에다 놓고 왔네. 그래서 아이고 주인어른, 제가 지갑을 저 방에다 놓고 왔는데 조금 이따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주인이 밥값 나가고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빨리 갖고요, 빨리 줘요. 막 화를 내면, 우리 지금 식사 중이니까 조금 이따 다 먹고 내가 갖다 줄게. 그러면 대부분 그러세요. 이래야 되는데 막 화를 내는 게, 옆에 있던 종업원이 아니 조금 식사하시고 이따 갖다 드리려고 올게요. 이게 주인이 넌 조용히 해. 이상한 사람 한두 번 봤냐? 하면서 막 화를 낸 게, 이제 종업원이 자기가 밥값을 내줬어. 대신 주머니에 제가 주고 이따 저 주세요. 얼마나 깝깝한 주인이면 종업원이 밥값을 내줬겠어. 얼마 후에 밥을 다 먹고 위에 올라가서 그 왕의 그 비서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종업원에게 아까 준 밥값을 계산을 하고 여관 주인에게 말합니다. 여관 주인, 이 여관 얼마 주고 샀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지금 3천만 원 줬는데요. 왜요? 힘들어서 못 해먹건데요. 막 그러는 거예요. 못 해먹게 생겼네요.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이 말은 안 했어. 거의 다 힘들어요? 그래요? 그럼 이 여관 나한테 3천만 원을 파시오. 아유 잘 됐네요. 그래서 여관을 3천만 원 주고 각서 쓰고 계약서 주고 돈을 3천만 원 주었어. 그리고 그 여관을 비서가 할까? 아니요. 아까 그 밥값 계산해준 종업원을 불렀어. 여보시오, 이보시오, 잠깐 와보시오. 왜요? 아까 우리가 밥값을 놓고 왔는데 그렇게 계산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당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했습니다. 당신이 밥값 내주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그 밥값의 기쁨만치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내밀었는데 뭘 내밀었을까? 여관 주인 증명서를 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쪽지에다 준 것이, 나는 당신한테 이 밥값만치 큰 기쁨을 얻었기에 나도 당신에게 선물을 합니다 라고 선물을 했어요. 물론 작은 예화지만 하물며 사람도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을 때 감사를 느끼고 또 왕에게 베풀었더니 더 큰 은혜를 베풀기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이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은 얼마나 감사로 시작하셨나요? 아침에 눈이 쫙 떠지만 아이고 또 비오네, 힘들어, 뭐 찍었네 저 찍었네 하지 말고, 주여 오늘 또 새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축복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즐거움과 행복이 있을 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시작해요. 아이고 또 눈 떴네.
신방하는데 또 자꾸 그려 막 나 좀 빨리 데려가지 안 데려간다고 막 그러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실컷 얘기했는데 듣고 또 그의 말하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때가 되면 데려가. 아직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잘 감당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를 순서대로 데려가면 그 어느 날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으므로 임종의 축복을 위해서 미리미리 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지역이나 시간이나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온전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섬기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이고, 나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리는 거룩한 영적인 산 예배이자 삶의 예배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행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 내가 걸어다니는 곳, 내가 전하는 복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고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